70인 제자의 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와 복음을 전하며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보고한 말씀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맛보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앞일에 대하여 모르므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완전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에 있는 불완전한 영이 떠나고 완전한 영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영은 마귀의 영이고 완전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임하시면 앞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므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임하심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더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이 오는 우리 몫이에요. 잘못 선택하면 평생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선택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불완전한 영이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는 갈 길이 보여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전도에 나갔다가 기뻐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70인의 보고를 받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전도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할 것은 당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다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이기신 예수님이 진리를 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귀신은 사단의 수종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군대에서 싸우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군대에서 싸울 때 쫄병 하나 죽이려고 전쟁을 합니까? 장군을 죽이려고 전쟁을 합니까? 장군을 죽이면 그건 그냥 다 포로 잡을 수 있어요.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겨놓으셨으니까 당신의 말씀 갖고 나가서 하면 귀신들은 당연히 다 항복할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고 내가 봤다 하셨습니다. 사단은 바로 왜? 귀신의 우두머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 우리 속에 우두머리 노릇하는 이 옛뱀, 이 용을 잡아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불완전한 영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진리로 완전히 내가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 안에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친 성경을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없으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주의 일입니까? 그런 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다 없어지려면 그 권세를 우리가 줬다고 하면 진리가 깨달아서 그 권세를 내가 다 갖추어야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줬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내 안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세요. 율법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내 수고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의 선물이에요. 복음의 선물은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추어야지만 선물이에요. 아멘.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이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선물을 못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생각의 선물이에요. 이게 율법의 생각이 선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안 하고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선물은 주셨으니까 깨달아서 그 능력이 내가 갖춰졌을 때 선물이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이 있어서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각하고 율법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면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그걸 내가 내 안에 다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 가서 기도에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 실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진리를 또 이제 한 차원 높은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제 진짜 이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는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가야 이제 자기가 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깨닫도록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전도하고 기뻐 돌아와 보고하는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율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기쁨을 맛봤는데 성경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율법의 생각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예수님이 깨닫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자기가 마음이 어두워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몰라요. 누구만 다 의식하냐면 자기 보이는 주위 사람만 의식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형식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 다 그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 옆에 기록된 이제 그들이 정말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다. 왜? 외식하는 불완전한 영이 나한테 사로잡고 이게 불완전한 영이 나를 외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하다 보니까 그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외식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뭘 조금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그 외식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끌어내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뭐 저는 안 그랬었나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거기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왔을 때 어디를 선택해서 신앙을 할 거냐가 이거 내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뻤어요. 이제 그 신앙을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면적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내가 하다 보니까 귀신도 항복해.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뭐지? 그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칠 그 말씀의 뜻은 뭘 깨달아 가라고 내가 이걸 경험을 했지? 이렇게 하면 깨달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이 커가. 자기 온전한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안 와서 안 된 사람은 이제 이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신앙을 해서 기독교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외적 능력 그런 신앙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이 신앙을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그쪽 방면으로 진리를 상고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실감을 못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70인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몰라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깨달아서 점점 영안이 열려서 밝아져서 진짜 보일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예수께서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는 70인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려면 먼저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은 하늘에 기록됐다 했고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시할 때는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커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그냥 손으로 내가 만진바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기록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가르쳐요.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성경 배워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체험이 있으니까 배워라 이래요.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면 진리 배워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깨달으면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헛된 신앙을 하겠죠.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서 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하는 거고,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걸로 기뻤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면 또 뭐예요? 팍 쳐졌다가 뭐야처럼 이제 튜브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거든. 이런 신앙은 이것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내 속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사람 세상 사람도요 좋을 때 기뻐하고요 힘들 때 기쁨이 없이 푹 바람 빠진 것처럼 실망하는 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하라고 우리 택한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왜 전하셨어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 만들라고. 근데 그거는 뭘로 만들어요?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줘요. 그게 그 신앙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게 하나님이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임재하지 않으면 외적인 것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못 감당해 나가요. 바울이 왜 이 자랑을 했는지 진리가 깨달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안 깨달은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이 싫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좀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혜로웠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용납 안 했겠죠. 진리를 떠나서 능력 행한다고 잘못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이 가르친 복음대로 안 믿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니까 뭐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였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걸 받아들였냐 그러면 마음을 탁 닫아서 안 받아들일까 하니까 바울 사도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걸 받아들였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인간이야.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면 뭐야?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진리를 깨닫으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면 탁 받아들여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내가 청개구리 내려서 잘못한 거 지적해주면 마음은 탁 닫아버려.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어리석은 사람을 용납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성경 읽으면 뭐야? 아이고 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기쁘게 용납해? 이게 말이야? 그래서 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 욕되게 말한다고 했어. 왜?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가 바울이 욕되게 말한 거죠? 바른 말을 하면 이것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욕되게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바른 말이 좋아요. 내 잘못한 것도 바른 말로 지적해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애둘러서 말하는 것보다. 그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안 깨달은 사람이면 그 바른 말이 듣기 싫어요. 애둘러서 말하는 게 좋고 말을 안 해주는 게 좋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랴. 그러나 하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 게 일꾼인지 보십시다. 왜? 진리가 다 깨달아졌으면 이제 진리대로 살면서 가르쳐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15절에서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감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능력을 자랑할 것이죠. 진리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그 육신적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없습니다. 그게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왜? 자기한테 오는 고생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뭐야? 불안하고.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 의인 만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 다 채우면 바울 사도나 그리스도처럼 그 속에서 살아도 넉넉히 이겨서 기뻐서 감사하고 사는 우리 인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70인 제자들에게 맛보다 보니까 다음 주에 더 잘 설명드립니다. 맛보다 보니까 야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가르쳐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제가 그러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됐으니까 이제 깨달아 가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인격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다른 사람 능력 행해서 다른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영, 그 귀신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나는 두렵고 불안한 생활을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진리를 깨달아 내가 먼저 그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자격을 갖춰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인 제자의 보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70인 제자의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 심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불완전한 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산당 다 헐으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기도원에서 병장 하나 나섰어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 원장 자랑을 해서 병자만 자꾸 기도원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진리를 깨달아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자기 인생에서 오는 모든 것을 감당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부수적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자,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것은, 여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완전한 영을 갖고 있는 그놈을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주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실상이 될 때까지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갖춰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권세로 자신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됐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나섰다, 누가 어떤 것이 일어났다, 우리는 뭐예요? 그걸, 그 사람도 그것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그걸 해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해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모두 이김으로 죄짓지 않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는 기쁨으로 온전해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도 이제 그런 신앙을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영을 이제 완전한 영으로 바뀌기까지 진리를 깨달아 가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이 겉으로 해서 우리 뭐 자랑하는 신앙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실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정확히 자꾸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내 죄를 어떻게 없애놓으신 것을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점점 그 어려움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려움과 똑같이 우리 삶에서 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내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 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실감나게 예수를 사랑하지. 그분이 어떻게 어떤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이 뭔데 나를 그 생명을 사랑했는지 알아야, 그걸 그 정도로 알면 내 생명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그 신앙이 자라야 그 사랑을 진짜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의 그 경지를 내가 점점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는 그 능력의 신앙생활로 나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하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경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점점 진리에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오면서 세상의 불완전한 영이 떠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격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